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피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런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을 처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죠. 도피성은 그 살인자뿐만 아니라 또 그 보수자가 누구냐면 그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인척인데 그 사람은 그 살인자에 대해서 쳐 죽일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자도 보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보수자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살인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살인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죽였을 때 그 이후에 이 보수자의 운명도 상당히 고달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살인자뿐만 아니라 보수자도 함께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오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도피성이 위치한 지명을 나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좀 보면요, 우리가 19장까지는 이제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 및 기업이 이제 다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19절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의 성까지 마무리해 주면서 모든 이제 땅의 분배는 끝났고 딱 땅의 분배가 끝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즉시 또 하나의 사명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 이제 그 말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그렇죠. 그래서 땅의 정복을 다 끝난 다음에 즉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도피성은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지만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미 모세 때부터 내가 그와 같은 명령을 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2절에 보니 이미 도피성 제도는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것을 상기시키고 이 도피성은 단지 이 손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손으로 죄 짓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은 부지중 오살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자는 부지중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또 오살 이런 자인데 이 살인을 계획하거나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닌 실수로 잘못하여 살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 살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3절까지가 어떤 게 고의적이고 어떤 게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거냐 그 규정을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 철 연장.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고의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철 연장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면 이제 그것은 고의적이라고 그냥 봐요. 고의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들고 쳐 죽이는 것을 고의적이라고 봤고 미워서 밀쳐 죽이는 것, 기회를 엿보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을 위하여 손으로 때려 죽이는 것 등을
고의적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살, 비고의적 살인은 뭐냐 그러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떨어져 죽었거나, 우연히 무엇을 던졌는데 그것을 맞아 죽었거나, 또 뭡니까? 농기구를 사용하서, 그것도 비록 철기구지만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그게 머리가 뚱 빠져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나, 이런 것들은 오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제 보면 재밌는 거냐면, 이 오살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분노를 내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분이 나가지고 한 대 쳤어요. 근데 걔가 죽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오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현대 법하고도 아주 흡사한데 너무나 이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또는 분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오살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상담을 저한테 와요. 상담 오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게 성질 날 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평범할 때 하는 소리입니까? 그럼 거의 99.9% 성질 날 때 하는 소리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 뭐예요? 성질 날 때 하는 소리는 그건 본심이 아닙니다. 성질 날 때 하는 소리는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꼭 사람들은 그 성질 나서 한마디 할 때까지의 과정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내가 어땠고, 내가 그 사람의 보글보글 끓게 해갖고 막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하고, 앞에 모든 것들은 딱 잘라먹고, 그 마지막에 분노를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가 이렇게 나한테 이 잔인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화날 때 하는 얘기잖아요. 화날 때 하는 이야기는 오살의 범주에 속한다고요. 화날 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겁을 먹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겁을 먹었을 때 예수를 부인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가룟 유다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의 범주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끔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겨우 1번 부인했는데 그 정서가 달라요. 정서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죽이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의 회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부지불식간에와 고의적인 죄의 차이는 어마어마, 그 대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도피성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인간은 평상시에는요 이성적이고 상당히 바른 판단을 해요. 인간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감정이 휩싸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은 전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일단 감정이 딱 상한다. 그러면 어느 무엇을 대하든지, 그게 심지어 내 자녀일지라도, 내 아내, 내 남편, 심지어 내 자녀일지라도 내가 감정이 상했다. 그럼 이야기를 딱 멈추세요. 하나님에 딱 의지하세요. 내가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성령이여 내 입을 제하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내 표정을 절제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감정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는, 그때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입으로 탁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절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절제가 도피성이에요. 그 절제가. 이 도피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이 났을 때 한 방에 때려 죽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수자를 위한 거, 피해 보수자를 위한 거예요. 그 피해자나 가해자는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부지불식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죽은 것만으로도 어때요?
나는 보복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도피성까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뛰어갈 때 그 피해 보수자가 나를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문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감정적인 것을 억제하라고 할 때 그 감정적인 것은 그 살인자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피해 보수자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처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정이 내가 상해 있다. 그럴 때는 얼른 얼른 도피성을 여러분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때는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분란,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의 거의 99%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막 성질 난다고 토설하지 말고, 성질 난다고 내가 이때 그동안에 마음속에 내가 품었던 거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지 말고, 왜? 분노 속에서 감정 속에서 툭 내뱉은 그 이야기들이 평생을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회사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참다 못하다가 사표를 낼 때 딱 사표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 과장 너 나한테 한번 해봐 이러면서 또 과장이나 뭐 부장 뭐 사장한테 한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팍 하고 오잖아요. 속 후련하게. 그리고 이제 두고두고 이제 월급 못 받는 걸 고생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놈의 사장한테 한마디 할게요 팍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취업할 때 꼭 그 의미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추천서. 내가 만약에 IT 기업 쪽으로 취업한다. 그럼 IT 기업에 좀 사장님이고 유망한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함부로 윗사람들에게 대들지 못해요. 함부로. 그리고 물어봐요. 만약에 정대현이라는 사람이 입사 원서를 냈으면 그 전에 얘가 무슨 어디 회사에서 근무했구나. 그럼 그 근무에 물어봐요. 걔 태도가 어땠느냐고. 그럼 걔 마세요. 그 막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냥 대들고, 이번에도 사장 대들고 갔다가 사표 던지고 갔어요. 아무도 안 씁니다. 미국은 어떤 시대냐면은 신용사회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신용이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학교 들어갈 때나 목사님들이 교회 들어갈 때 추천서를 써가지고 갑니다.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의 뭐 교수님이라든지 목사님 중에서도 또 이름 있는 뭐 옛날 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한경직 목사님들에게 추천서를 싹 떠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추천서가 그럼에도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우리나라는 뭘 중요시하냐면은 그 사람의 경력을 중요시해요. 경력. 이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미국은 취업할 때 거의 추천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추천서 썼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합격한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마지막까지 뭐 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다. 자기가 그래서 한번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화를 낸 다음에 뒤집고 그냥 걸어버리면 그 감정 폭발 때문에 어때요? 두고 그 사람은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 그래서 루터가 말했듯이 내 한 번의 이 말이 나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라. 이게 루터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도피성의 개념은 사실은 피해 보수자를 위한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피해 보수자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게 합리적인 게 뭐냐 그러면 참 합리적인 게 뭐냐 그러면 율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응? 너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면은 최소 5년에서 15년 사이, 또는 뭐 사람을 죽였어? 뭐 그러면 너는 뭐 권장 몇 대, 사람을 죽여서 너도 그럼 죽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율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에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으로 통용이 됩니다. 뭐냐 그러면 그때 너의 상황을 봐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비록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첫 번째 부지불식간에 죽였느냐, 두 번째 자기 방어였느냐, 세 번째 누군가가 너를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너를 죽일 거라는 그런 협박 속에 죽였느냐, 아니면 진짜 죽이고 싶어 죽였느냐,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분리해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이 법의 제도가 정말 선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그럼 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너도 죽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단계별로 어떻게 너가 그를 죽였느냐, 너가 그 사람을 죽였을 때 상황이 뭐였느냐, 이거에 따라 평가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법인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요즘엔 젊은 목사들 사이에서 뭐 크리스마스를 세야면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세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청교도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를 폐지해줬습니다. 폐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교도 당시에 17세기에 1600년도 1700년도에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어땠길래 폐지를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17세기 18세기 청교도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크리스마스는요 미신적이었습니다. 미신적.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비텐베르 성당에 왜 99개 조항을 붙였느냐, 95개 조항을 왜 붙였느냐, 왜 그랬죠? 그 다음 날이 만성절이라고 말해요. 11월 1일 날이 만성절이에요. 만성절은 뭐냐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매달 또는 매일마다 그 날과 그 달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뭐 예컨대 10월달은 성 베드로의 달, 11월달은 성 마가의 달, 12월달은 성 프란치스코의 달, 이런 식으로 그 달마다 누가 있냐 그러면은 그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그럼 그 수호신들이 관장하는 해결하는 그 죄 목록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달 신은 나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2월달 신은 나의 도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 3월달 신은 이런 신, 10월달 신은 우리의 출세를 관장하는 신, 이렇게 그 달마다 성인이 있고 성인마다 관장하는 죄의 목록들이나 기도의 목록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그러면 근데 지났네. 2월달이 지난 거예요. 지금 3월인데. 그럼 그 도둑질을 관장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그런데 11월 1일은 모든 신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날은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바겐세일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그냥 다 끝내버리는 그런 날이 11월 1일이란 말이에요. 11월 1일 만성절.
그러니까 만성전에는 모든 성인들이 살아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체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날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전부 다 털어내고 나가는 게 바로 11월 1일 만성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에다가 탁 95기장을 붙인 거예요.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중세 유럽은 날짜마다 미신화 시켰습니다. 미신. 근데 크리스마스가 또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 미신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막 아기 예수께 매달리면은 모든 그 뭡니까? 그 미신적인 관점, 우상적인 관점으로 섬기니까 크리스마스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띨빵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나 청교도에 보는 게, 야,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머리통은 도대체가 꿀밤 맞기 위해서 있는 거냐? 머리통이. 그때 시대의 시대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시대상을. 그렇게 책에 나왔다고 그렇게. 정대훈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존 오웬이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아이고, 이 머리는 도대체 꿀밤 맞기용이냐, 이놈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문자주의 했었던, 아유, 나 정말 이런 애들이 같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냥. 여기를 보면은 율법적인 것도 어때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평가를 제고해 주는 겁니다, 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가늠한 자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때요? 비교평가를 다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왜 그랬느냐? 뻔하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잡으려고 함정봤다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왜? 한 사람이 가늠하려고 그러면 남자, 여자는 포함 안 됩니다. 남자만 2-3 증인이 현장에서 잡아야 돼,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를 너 간호하고 있는 걸 다 알아. 내 너하고 그 여자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살려줄 방법이 있어. 너가 그 여자를 데리고 밤에 어디 방앗간으로 와. 그럼 우리가 거기 뒤에 숨어 있을 테니까 그 여자 와. 그럼 난 너 살려줄 거고 그 여자 하나만 데리고 갈 테니까 와.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어때요? 밤에 그 남자 셋을 딱 그 속에다가 감춰놓고 여성을 부른 거예요. 와라.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현장에서 잡혀서 그 남자가 셋이서 증인이 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옷도 안 입히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현장 즉시 잡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그 여인이 속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이 여자가 함정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은요, 버젓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상황에 따라서 변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험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 분들의 그때의 마음 상태를 우리들은 다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가 나는 입장에서는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면은 말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 피해 보수자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입장 어때요? 그 상황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피해 보수자는 감정을 억누리고, 피해자는 그 피해자의 보수자는 피해자의 그때 상황을 고려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자는 감정을 억제시키고, 서로 간에 이런 밸런스가 맞춰지면요, 아마
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도피성의 이론이거든요. 또 하나,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성문 어귀에 딱 도착해가지고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이다, 내가 그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 도끼로 나무를 패보는데 그게 내가 전혀 죽일 생각이 없어 내 날아가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성읍 어귀에, 문 어귀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5절에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의 후반부에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에 도착하면은 그 피해 보수자가 당도해도 이제 그 더 이상 그 피의자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그 보수성 도피성 안에 있는 집을 하나 딱 주게 돼 있어요. 일단 오면은 집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집에서 살고,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이 장로들은 이 사람에게 다 들어보고 어때요? 이제 그 현장에 가보겠죠. 현장에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둘이는 원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둘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 살인자가 한 말이 맞구나, 아니면 이 살인자가 다 죽여놓고 살려고 도피성에 왔구나, 이걸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도피성에 넣어놓고 일정한 거주지를, 주거지를 준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주변 탕물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재판을 이제 그때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6절 말씀에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이제 여기 뭐냐면 재판을 다 받고 이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피성에 꺼내가지고 보수자한테 줘버려요. 죽여라고,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줍니다. 재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부지부지가 죽은 게 맞아요. 그럼 언제까지 있느냐, 도피성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을까요? 바로 도피성 자체가 감옥의 개념이에요. 도피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하되 그 대신에 자기 고향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아무리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형벌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때요? 피의자의 목숨도 구할 수 있지만 또 피의자를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게 뭐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억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강제하면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 보호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억압도 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도피성이 다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후반부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도피성의 개념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편에, 아주 가나안 땅 동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이 6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딱 도달하기에 적당한 거리에 6개가 딱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언덕배기 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피성은 누가 봐도 저기가 도피성을 알아야 되고요. 도피성에 가는 길은 방해물이 없도록 직선으로 딱 뻗어 있습니다. 방해물이 없도록. 그래서 누구나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 동네에 가면 도피성이 어디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찍어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 달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올 때 농사 짓다가 아유씨 내 그냥 홈이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뭔데? 감옥 같은데. 그러니까 도피성은 누구만 갑니까? 시작. 피해 보수자가 쫓아올 때만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가 쫓아올 때만 도피성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나를 쫓아오는 피해 보수자가 있을 때만 예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예수님께 안 가요. 누구만 갑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이고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겠네, 이런 두려움, 내 속에 그 보복자가 내가 너를 지옥에 끌고 가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도피성을 향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망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정말 이러다가 진짜 죽지,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벌을 받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만 도피성으로 도망가므로, 설교를 무섭게 해야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설교를 무섭게 하지 않는 곳은요, 아무도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그분의 설교가 부드럽다고, 부드러운 설교는 여러분을 절대로 예수님께 끌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냥개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호랑이와 같이 그런 말씀이 임재하지 못하면 누가 도피성을 향해 갑니까? 거기 들어가면 감옥인데.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가 정확하게 구원론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구원론이에요. 너희가 예수님한테 갈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 두려워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 두려워 떠는 자만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두렵지 않은데 예수님께 갑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 목사가 참된 목사다 가짜 목사다를 구별을 이걸로 해요. 그 목사님이 청렴하다, 그 목사님이 정직하다, 난 그걸로 안 봅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정말 우리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러대느냐, 이게 그분의 참된 목사의 기고 아니고지, 그 목사님의 청렴결백, 그 목사의 정직함, 그 목사님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선함, 이게 그 목사의 됨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개념 자체를 몰라요.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개념을 몰라요. 개념을. 성도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 하게 되면 성도가 왜 예수님께 달려갑니까? 이 도피성의 이 제도는요, 우리가 얼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심장에 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누구라도 손쉽게 달려갈 수 있는 구원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도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불식간의 죄를 진 자들은 그 보수자의 그 피해 보수 때문에 두려워하여 도피성으로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 전력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오직 유일한 소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야만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김희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들여온 이 감사한 금이오니 2019년 앞으로도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다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의미 있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